맹자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가 아들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3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이사를 해보면 알지만 정말 끔찍한 일이죠. 웬만하면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를 감당해서라도 아들에게 베풀어 주고 싶었던 겁니다. 무엇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베풀어 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일을 가리켜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죠. 요즘은 이 내용을 참 다양하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 내용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주변의 환경의 중요성,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는가,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내가 무엇을 보는가, 내가 무엇을 듣는가, 내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가, 이러한 것들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좋은 믿음의 환경을 위해서 3번 이사하는 사람도 있을까? 제가 붓글씨를 좀 배웠습니다. 요즘은 통 못하고 있는데 보통은 흰 종이 위에 검은 먹물로 글씨를 쓰고 도장에 붉은 인주를 묻혀서 작품 한쪽에 꾹 하고 찍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쓰다 보면 손에 검은 먹물이 묻기도 하고 이제 도장을 찍다 보면 손에 붉은 인주가 묻기도 해요.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는데 인주의 원료인 그 붉은 주사라고 합니다. 광물인데 인주는 광물로 만들어요. 그 광물을 가까이 하면 손이 이제 붉게 물들고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물든다라는 말입니다. 근주자적, 근묵자흑. 이 말도 역시 환경의 중요성을 뜻하는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풍경, 그것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영향을 주고. 그래서 그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이에요. 그 환경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화이 맞을 거예요. 화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어린애가 이제 거의 뭐 암살자 수준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이에요. 주변에 전부 그런 사람들만 있었거든요. 영화 친구를 봐도 그렇죠. 그 깡패가 된 우두머리가 어릴 때부터 그런 영향을 받고 자라왔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빌립보 교회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에 너무 좋지 않은 환경을 가진 교회였어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봤었죠. 자, 빌립보 교회는 일단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고 어려움을 받으며 지내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심지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이름을 달고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바울이었는데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환경이에요.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자, 본받지 말아야 할 자들을 본받지 않으면서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다고 나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말이에요.
나는 나의 욕망을 쫓아가지 않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무언가를 수고하고 살아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멍청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안 좋은 환경 속에서는 내가 믿음을 묵묵히 지키면서 살아가기에 참 어려워요. 왜? 나도 욕심이 있거든요. 남들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이 왜 어렵냐면 내가 완전하게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굳건한 의지가 필요해요. 모두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나 홀로 그렇게 해야 할 상황이 펼쳐진다면, 근데 빌립보 교회가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빌립보 교회만 그럴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아가다 보면요, 누군가는 그 일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환경을 꼭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에서 교회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주지 않을까? 간단하죠.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환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 전에는 그런 완벽한 환경이 갖추어진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을 지키기에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던 빌립보 교회가 그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오늘 우리도 그 방법을 알고 그 방법을 따라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으로서 바울이 1절에서 말하는 게 이 내용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육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는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한번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먼저 서라라는 말을 주목해야 하는데, 이 단어가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서라라는 헬라어 원어는 스테코인데, 스테코의 원뜻은 굳게 서다, 지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특이한 것은 이 말이 당시 군대에서 많이 사용되던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스테코라는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짬밥이라고 했을 때 어떤 식사가 떠오르나요? 짬밥 하면 군복 입은 사람들이 숟가락 들고 있는 장면 떠오르지 않으세요? 짬밥 하면 밥이 아니라 군대가 떠오르는 것처럼 이 스테코라는 단어도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오래전 전투 방식을 보면요, 군사들이 전열을 갖춥니다. 쫙 전열을 갖추죠. 한 명도 그것을 이탈하면 안 돼요. 방어해주는 사람이 막고 있어야 뒤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활을 쏩니다. 전열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뭐 명랑이라든지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이렇게 군사들이 전열을 갖추고 전쟁하는 모습을 자주 보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이끌어가는 지휘관이 막 이런 말을 외치잖아요. 모든 군사들은 전열을 유지하고 한 명도 흩어지지 마라. 군법으로 다스릴 테다. 전열을 유지하는 것,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눈앞에 적들이 다가오니까 두렵잖아요. 그 두려움에 반응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걸 스테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1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멸육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야 한다.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말을 이어받는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 말씀 봤잖아요. 어떤 내용이 있었죠? 주변에 어려움도 있고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이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이때에 이런 환경에 너희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주 안에 서야 한다. 너희가 함께 대열을 갖추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라라는 말은 누군가 한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대열을 갖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대충 느낌은 옵니다. 아, 함께 서 있는 거구나. 함께 대열을 갖추는 거구나. 느낌은 있는데 뭘 하라는 걸까요? 이 실제적인 의미 말이에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대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뭘 하라는 의미일까? 그리고 왜 바울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권면을 했을까? 저는 이 말씀의 내용을 간단히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필사적으로 교회의 기본을 지켜라. 여러분, 환경이 어려우시면 우리가 계속 구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기도할 때 주님, 제 편이 되어주세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 편이 되어주세요. 근데 이런 말이 나올 때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 있어요. 나는 주님의 편인가? 내가 주님의 편에 서 있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편에 굳게 서서 주님의 지휘를 받고 있는 것, 이게 교회의 기본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때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지금 바울이 주 안에 서라라는 말을 한 것은 너희가 교회다운 모습을 지켜내라, 이 부분입니다. 전쟁도 그래요. 적들이 몰려올 때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전열을 갖추고 그 전열을 이탈하지 않을 때 공동체의 힘이 생기고 그 일을 통해서 모두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앞에 적들이 온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갑자기 어려워졌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변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변해 가야 됩니다. 교회의 기본은 성도들이 주 안에 함께 서 있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신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하나 잘 되자고 집중하고 몸부림칠 때, 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성경 공부도 나의 지식의 양을 위해서, 나의 성숙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집중이 되어 가지고 자기에게 뭔가를 계속 인풋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든가,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것을 계속 인풋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풋된 것으로 너는 뭘 아웃풋했냐, 이 부분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요. 내가 받은 것으로 나는 내 자리에서 얼마나 무엇을 지켰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교회의 기본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까? 환경이 어려워질 때 나 어떡해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이걸 봐줘야 돼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우직하게 지키면서 함께 서 있으라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외부의 환경이 어려울 때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 더 잘 서 있어야 할 텐데 2절을 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바울이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개라는 사람에게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 이 두 사람이 계속 다투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 2절의 의미가 잘 드러나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면합니다. 견해차를 해소하고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계속 다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 욕하고 그 사람이 이 사람 욕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두 사람이 다투면요, 다른 사람들이 그 두 사람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서먹하고 뒤에서는 말이 많고 금이 가는 거예요. 분열이라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 주 안에 서 있는 거 맞니? 너희들 왜 그러니?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너의 동력자이라는 것을 제발 잊지 좀 마라.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그 사람 욕을 해야 되겠냐? 왜 그러고 사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담는데 아무리 물을 담아도 물이 차지를 않는 겁니다. 보니까 한쪽에 금이가 있네. 그러면 물을 퍼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그 부분을 보수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물 퍼담는 일을 멈추고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문제부터 해결하라라고 합니다. 그 일을 방관하지 말고 모두가 힘써 그 일부터 처리를 해라. 그게 3절의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교회에 부탁하는 거예요. 뭘 부탁하죠?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력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를 교회에 부탁합니다. 첫 번째, 성도들이 이 두 여인을 어떻게 도와주기를 바랬다. 도와주라는 말은 제발 남일처럼 방관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잘못을 받고 안 되는 일을 봤어요. 근데 입을 닫고 있어. 도와주지도 않아. 왜? 골치 아프니까.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방관하는 것은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을 나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냥 교회당만 다니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집에서 애 둘이 싸웠어요. 누가 이기나 보자. 큰 놈이 이기나 작은 놈이 이기나. 아이고. 그리고 뒤에 가가지고 우리 큰 놈이 성질이 더러워. 작은 놈도 똑같아. 이렇게 뒷담 하나 까고 다닐까? 집에서 안 하는 일을 교회에서는 한다. 이 말은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도와주길 바랬어요. 어떻게? 남일처럼 방관하지 않고 이 두 여인의 마음을 모두가 힘써서 풀어주기를. 그와 더불어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었어요. 뭘? 기억해 주길 바랬던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 지금은 이 두 여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마치 물 새는 구멍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만 그들도 어떤 사람이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쓴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이것을 기억해 줘야 해요. 그죠? 도와줘야 하고 힘이 돼줘야 하는데 그들의 현재의 모습으로 그들 전 존재를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어떤 일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들의 지난 수고를 모두 다 무시하면 안 돼요. 그죠? 이 두 사람의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면서 그 전성기대로 이 두 사람을 돌려놔야 돼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죠. 그들이 다시 주님 안에 설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첫 번째 뭐였죠? 남일처럼 여기지 말고 내 일처럼 여기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이간질하고 무관심으로 이렇게 일관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도와주고 함께 풀어가는 것 말이에요. 이게 주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서 있는 거잖아요. 이게 주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이 느껴져요. 함께하는 것이, 서로 돕는 것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이게 뭐다? 교회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기본.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환경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교회가 나쁜 환경을 이겨요. 전 이걸 믿어요. 그 어떤 나쁜 환경도 우리가 만든 환경에 패배합니다. 좋은 교회가 나쁜 환경을 이기고 좋은 교회가 어려운 상황을 이깁니다. 우리 둥지 교회만 봐도 그래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었다. 어려움이 한 번도 없었나요? 이상하게 우리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어려움들을 생각보다 체감되지 않고 지나가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간단한 이유 한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서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를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들에게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주 안에 스테코하라. 서라. 함께 서 있으라.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 어려운 순간을 통과할 수 있었던 힘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냥 누군가로부터 목사님, 제가 오늘 기도할게요. 한지 안 한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냥 문자 한 통이,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냥 함께 서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힘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 서 있는 자리에 주님이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해봅시다. 빌립보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지 못했어요. 맹자의 어머니처럼 이사를 가야 할까? 좋은 곳이 있는 곳을 찾아 계속 방황해야 할까? 외부적인 환경도 좋지 않았고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들은 이사나 좋은 환경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일을 해야 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였죠? 교회의 기본을 지키는 것, 주 안에 서 있는 것, 서로를 위해 함께 서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주님께 집중하는 것.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인데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되뇌이면서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 삶에 덧붙이는 장식, 너희 생활 수준을 높여주는 리모델링 같은 것이 아니다. 내 말은 뭐다? 주춧돌이다. 너희는 내 말 위에 인생을 지어야 한다.
너희가 내 말을 너희 삶으로 실천하면 너희는 든든한 바위 위에 집을 지은 현명한 목수와 같다. 비가 퍼붓고 강물이 넘치고 돌풍이 쳐도 그 집은 끄떡없다. 바위 위에 꼿꼿이 서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성경 공부 때만 사용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너희는 모래사장에 집을 지은 미련한 목수와 같다.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거세지자 그 집은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비가 올 수 있죠. 거센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가운데 좋지 못한 환경을 만날 수 있죠. 우리 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이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때 누가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을까? 주 안에 서 있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서 있는 성도, 주 안에 서 있는 교회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 위에 나의 인생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 서 있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 세워져 있기를 구합니다. 헛된 것에 내 마음이 쏠리지 아니하고 헛된 것에 우리 교회의 마음이 쏠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바른 분별력과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서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주님 안에 서서 어려운 시대를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억 속에 남는 교회가 되고 싶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 안에 서서 함께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서로가 격려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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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